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으로부터 20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 우리가 상하를 읽고 있는데 이제 열왕기 하 거의 이제 막바지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요담주 이렇게 이제 대하면 열왕기 하도 맞춰지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두 왕국, 그 남쪽과 북쪽 두 왕국을 번갈아 가면서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대가 거의 연결이 되어 있지만 북쪽 얘기했다가 남쪽 얘기했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옛날에는 그냥 성경 본문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어디서 끝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 개정개혁판들 성경에 그래도 대개 그 장마다 또는 장 안에서도 구분을 지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그 제목이나 이런 거를 기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좀 그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6장은 우리가 16, 17, 18, 19, 20 오늘 5장인데, 사실 18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17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야기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왕국은 남아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은 좀 더 이제 조금 더 지속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선지자하고 다른 왕 이름 가운데 호세아가 있는데, 북쪽 왕 가운데 호세아, 북왕국의 호세아, 이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에 우리나라는 뭐였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에 우리나라는, 네? 이시조선이요? 우리는 이시조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등으로 보려고 그래서 이시가 그 나라를 조선을 세워가지고 이시들이 왕노릇한 거냐, 이래서 이시 왕조라는 얘기를 이제 뭐 우리 전에는 사실 이시 왕조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아주 뭐 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되기 때문에 이시 왕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래요 오늘? 왜 이러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다 시들어서 이제 아주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선 그랬잖아요. 조선 왕조.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 왕조가 우리 역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뭐 근세조선 이러기도 하고 조선 왕조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언제 됐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뭐 말들이 많잖아요. 뭐 1900 몇 년도야, 1900 뭐 몇 년도지, 뭐 몇 년도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 그거 벌써 대한민국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그렇게 꼭 가야만 그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도 군정하에 있었는데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북한은
이 인민조선 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된 거지 48년도지 이렇게 지금 이러고 뭐 하고 있잖아요. 뭐 다투고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이때는 임시정부가 섰지만 이때는 일제가 엄연히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하고 제대로 된 건 여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하여튼 뭐 요즘엔 자꾸 이제 우리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확대시키는 건 뭐 나쁜 건 없겠죠. 어쨌든 여기가 됐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는 여기 근세 조선이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제가 우리를 점령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다시 수립한 거지 뭐 이게 쭉 이어져 온 게 아니고 우리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조선의 가문의 이씨 왕조, 그 이씨 왕조들이 있었던 거기에 끝자락에 가서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꿨잖아요. 잠깐 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새나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름 봐서는 새나라죠. 엄연히 새나라지. 조선은 왕들이 다스렸고 여기는 황제가 다스렸다. 그러니까 고종, 순종은 이제 대한제국의 그 황제들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망해가는 조선의 끝자락에 가서 그냥 이름 좀 바꾸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뭐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망해가는 때에 지금 된 거고 이나마 있던 것도 완전히 망하잖아요. 1910년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1910년에 망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망하고 이제 일제의 그 침략을 받고 압제하에서 그렇게 있다가 어쨌든 48년이 됐든 뭐 언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망할 때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뭐 나이가 아무리 많다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어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대한제국이 망할 때 계신 분은 지금 없는 것 같아. 1900 여기 10년생 이전 있으셔요? 10년 이래 있어도 또 뭐 1905년쯤 되면 뭘 알겠어. 대여섯 살 먹은 게 뭘 나라가 망하는지 뭐 흥하는지 뭘 알겠어요. 그래도 1800년대 주민등록번호가 1800년대 뭐 1890 몇 년 요렇게쯤 돼야 요게 그래도 뭐 청소년 시절에 돼서 야 나라가 망했네 서럽네 힘드네 이런 걸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라 망국의 서러움을 잘 모르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서러움 받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야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싹 망했을 때도 그렇지만 망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집안이 망해가는 집안에서 청년이나 청소년 시절을 보낸 분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좋았다는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또는 회사를 뭐 경영했는데 점점 기울어가지고 차압당하고 쫓겨다니고 뭐가 어떻게 됐어. 혹시 집안 망하는 걸 보신 분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손들어 보실래요? 우리 집안 망하는데 나 망하는 거 기억이 생생해요. 그냥 학교도 멀쩡히 다니다가 어느 날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집에 차압딱지 붙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런 분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 건 경험을 못했어도 집안이 망하는 거 경험한 분 있잖아요. 그때 어떠냐고요. 그때 괜찮았는데 어느 날 괜찮은데 갑자기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하고 갑자기 우리 집에 전축이 있었는데 전축을 뭐 집어내가고 말해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 그냥 성경을 간단하게 읽고 있지만 이 망할 때 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늘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경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때 대부분 사셨잖아.
여기 해방 8.15 해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이후에 뭐 전쟁도 겪고 6.25 때 우리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전쟁 휴전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눈 뜨고 나면 좀 나아졌고 뭐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보다는 중학교 갔을 때 좀 나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니까 좀 나아지고 사회도 나아지고 우리 집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옆집도 나아지고 우리 친척집도 나아지고 대개가 우리는 지금 계속 향상되고 있는 상향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만일 여러분이 큰 나라에 태어났어도 기울어가는 나라에 태어났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직을 해요. 망해가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지금 계속 상장하고 계속 커가고 있는 이름은 지금 없는데 무언가가 싹수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려 취직이 한다는데 그냥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그냥 취직이나 되면 좋겠네. 그거예요? 아니 어디가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입사 원서를 가지고 와서 응시한다고 그러면 망해가는 대기업에 보내실래요? 흥해가는 중소기업에 보내실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을걸?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야. 부자는 망해도 몇 대가 먹어? 그러니까 그 회사가 금방 망하겠니? 들어가. 중소기업 몰라. 금방 또 됐다가 그냥 남동공단 화재 나면 아이고 남동공단 화재 났대잖아요. 뭐 얼마나 큰 화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명 피해가 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화재가 나도 피해가 안 나는데 뭐 어떻게 된 게 그냥 그렇게 인명 피해가 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은 거지만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망해가는 걸 알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망해가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 망해가는 걸 모르는 경우. 오늘인가 언제 이렇게 못 보니까요. 무슨 뭐 내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지 외국에서 썼는지 지금 냄비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 같대 지금. 가지고 슬슬 물을 끓이니까 이게 따뜻하다. 아이고 따끈따끈하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끈따끈한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언젠가 죽을 운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몰라. 개구리는 몰라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해간다. 우리가 망해간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이 나라가 암만 해도 망하겠어. 이거 아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몰라. 이게 지금 망해가는 나라인지 망할 것인지 어쩐 건지 모른다니까. 그건 뭐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빚도 망할 줄 알면 여러분 어차피 망할 거라면 빚을 자꾸 집니까? 빚을 지겠냐고. 사업해 보신 분 생각해 봐요. 어차피 망할 거야. 그럼 빚을 자꾸 이 집에도 지고 여기도 지고 자꾸 지겠어요? 안 져. 요 빚을 틀어 막으면 요 부도 나고 요 어음을 갚고 나면 회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빚도 끌어오잖아. 지금 1,000만 원 빚졌는데 또 1,000만 원 또 끌어오는 거야. 왜?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 그러다가 1,000만 원에 끝날 일을 망해갈 때 그냥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얻어가지고 수억 원 빚지고 망하는 사람 있잖아. 나중에 그거 갚느라 차라리 그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그때 생각이 그냥 1,000만 원 빚졌을 때 탁 털어버리고 1,000만 원 빚만 갚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도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렇게 읽지만 여러분이 정말 망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느낍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망해가는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이 느낌으로 느낄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간다는 걸 느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망해가는 걸 잘 느끼지 못했습니까? 못했을까요? 느낀 사람도 있고 못 느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지금 17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이거 망할 때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망했어. 바로 그게 망하는 사인이야. 망하는 징조야.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멸망의 징조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 징조가 이 망하는 순간에 처음 나타났나요? 처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징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죽겠네. 뭐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얘기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이 이로 보니까 이 사람은 죽겠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죽겠네 그래요? 예? 병든 사람이요? 병들면 다 죽어요? 기침한다고 다 죽어? 아니잖아. 기침하고 또 그냥 건강 회복해. 물론 징조가 있어요. 암 같은 거 있어가지고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그러지만 모든 병이 다 죽음에 이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소화가 그냥 안 되는 거지 뭐. 소화제 먹으면 나을 거야. 그냥 더위 먹었나 봐. 날씨 좀 서늘해지고 좀 기운 좀 차리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운 차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차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운을 못 차리는 거야.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요. 이 멸망할 때 징조가 특별한 징조들이 막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겠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아니면 이민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빨리 어디 가서 숨든지 뭐 어떻게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상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늘상 일어났던 일들이. 근데 그렇게 일어나고도 그냥 뭐 그러다가 또 어떻게 왕 바뀌면 또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고 그래 오기를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어느 날 늘 머리가 띵했어. 띵해도 일어나면 또 일하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띵했는데 그날 아침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날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징조가 왔습니다. 자, 16장에 보면요. 16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아스라는 사람이 남쪽 왕 얘기 먼저 시작을 해요. 남쪽 왕 이야기. 남쪽에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하스는 뭐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 16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런저런 하여튼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죽이고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나씩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남쪽의 악한 왕이 아하스가 16장에서 그랬어요. 이 아하스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시겠죠?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고는 또 죽어. 여기는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혀요. 못된 왕이야. 여기는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선한 왕이라고 안 죽겠어요? 죽어요. 그리고 므낫세라는 왕이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악한 왕이에요. 이제 남쪽은요 저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여기 이스라엘 북쪽에는 누가 왕이냐? 호세아가 왕 노릇을 해요. 똑같이 출발하진 않지만 같이 왕 노릇할 때가 있어. 그러다가 호세아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남쪽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우리로 말하면 순종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에도 마지막이고 조선으로 봐도 마지막이고 순종 때 나라가 죽으면서 동시에 끝나잖아요. 여기 호세아도
호세아 때 끝나. 그런데 그때에 남쪽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모처럼만의 괜찮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왔다. 아버지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선한 왕 밑에서 아들이 못된 왕이 나왔다. 누구 책임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래 아버지가 정치하느라고 가정을 잘 돌보고 애 교육을 못 시키고 애 자랄 때 뭐 아름다운 추억도 못 만들어 줬고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세상 성공하면 뭐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지. 이것대로 교훈을 우리가 얻어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자식이 마음대로 돼. 딴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히스기야 왕이 훌륭해도 그러면 자식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선을 긋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좋은 아버지 밑에서 왜 그런 놈이 나왔니? 예?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좋은 왕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좋은 아버지 밑에서 뭐 악한 이놈 아주 못된 놈이네. 이거 아주 악한 놈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 된 건 아버지 탓입니까? 아버지는 왜 못된 것만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들은 선하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악해도 돼. 아들은 무조건 선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물론 아버지가 선하면 선한 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도를 보면요. 전혀 아닌 거야. 전혀 아닌 거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히스기야가 왜 그랬나? 엄마가 그러면 맞나? 몰라.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고 그 위로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악한 왕. 이건 여기는 악하다고 그랬지만 이게 보통이야. 이게 보통의 왕이에요. 이게 다 흔히 이랬어. 이 히스기야가 좀 이상한 거야. 히스기야가 좀 이상한 거야. 별종이야. 히스기야가. 그래도 유다니까 남쪽 유다니까 이런 왕들이 가물에 콩나듯 이게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보여.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이런 형태가 안 나타나. 거의 안 나타난다. 계속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망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구도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부모가 선해야 돼요. 부모가 선해야 자식이 선해요.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악하니까 자식도 악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야. 왜? 이거 보니까 그게 그 구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제하기에 달렸지. 부모가 그렇다고 맨날 윗물이 맑아야 그렇게 핑계하냐? 그래야 되냐? 부모가 물려준 게 없다고 거렁뱅이가 됐다고 그래? 아니 우리 나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조상들로부터 대단한 걸 물려받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헤딩을 했어. 그 어느 세대인가는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견디고 서러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숟가락 하나라도 물려주고 그랬더니 그거 붙들고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소반이라도 하나 만들어다 준 자식이 있고 가문이 있고 이러다가 보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나라 꼴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남쪽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뭐 이 정치적인 얘기를 다 하기가 참 어려운데 뭐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다 못 하겠어요. 어쨌든 호세아 때에 나라가 망해요. 722년 늘 얘기하지만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오늘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거야. 왜 망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을까요?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까? 우리처럼 IMF를 겪어가지고 막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냥 땅이고 뭐고 다 외국에 다 넘어갔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에? 그렇죠.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하나님 잘못 섬겨서 망했다는 거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일반 다른 역사에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역사에서 일반 사회나 역사책에서 어떤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어디가 망했다, 어디가 망했다, 어디가 망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할 때에 물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왜 나라가 망합니까? 어떤 나라가 망하면 왜 망합니까? 전쟁하다가 전쟁이 지면 망해요. 뭐 전쟁해가지고 지면 망하잖아요. 힘이 없고 돈 떨어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또 뭘 얘기합니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윤리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뭐 로마인의 이야기 뭐 이런 책 안 읽어도 로마사 그런 거 로마 제국 이야기들 로마가 왜 망하냔 말이에요. 로마가 군대가 약해요. 조직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로마가 망한 건 이런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로마가 부패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 그 나라가 부정부패하면 사회가 부정부패하면 망하는 거지. 회사가 부정부패해가지고 그냥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경영자들이 돈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 그 회사가 뭐 오래 가겠습니까? 거꾸로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회사 창업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막 회사를 일으켜놨는데 슬금슬금 전무가 빼먹고 말이에요. 부장이 빼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빼먹고 그러고서는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하는데 혈안이 되지 않고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데 그럼 그 회사가 망하지 안 망하겠습니까? 이런 부도덕과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요. 여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저런 얘기를 해요. 정의가 사라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소외된 자를 어떻게 하고 약한 자에게 아니고 뭐 노동을 뭐 착취를 하고 말이에요.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 읽었어요. 뭐 왜 망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없다. 이게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 안 섬기고 대신 딴 거 섬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윤리적인 게 물론 있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부패했다, 뭐 정직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게 신앙의 문제야.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세상 거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냐 안 망해 이놈들아? 망하지. 그러면 여기 세상에서는 망하는 게 돈 없어서 망하고 군대 없어서 망하고 힘 없어서 망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망하는 건 뭐냐 하면 없어서 망하고 힘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야. 돈 떨어져가지고 나라 망하냐? 세상은 그렇게 봐요. 윤리 도덕이 부패해가지고 질서가 깨지고 집안 꼴도 말이 아니고 말이야 사회가 엉망진창이니까 망하지. 그놈은 사회가 안 망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딴 거 섬겼어. 그러니 망하지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 윤리와 도덕의 부재도요, 부패도 왜 오느냐? 그냥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과 말씀과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거 무관심하니까 결과로 어떻게 하느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는 우선 이걸 먼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단들은 교리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너희가 믿고 있는 거 틀렸어. 너희는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깨달은 거야. 이러고 시비 건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신천지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 개종 그 신천지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신천지 믿는 거 못 믿게 하느냐고 그런 목사들은 말이야 종교를 뭘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 청원 내가지고 지금 뭐 신천지 신자들이 계속 그냥 서명을 해가지고
청와대가 만들긴 잘 만들었지만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자기의 욕구, 자기의 이익 집단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거기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세력이 있으면 10만 명이고 5만 명이고 1000명이고 그냥 해가지고 자꾸 청원을 넣으면 거기선 또 그게 뭐 그런가 보다. 아니 이 나라 인구가 얼만데, 인구가 지금 5천만이나 되는데 5천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서명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까짓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익 집단들은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10만 명, 20만 명 서명받는 거 그까짓 건 못해? 그럼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그러고 판단을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소통은 좋지만 뭘 소통하는 건지, 진짜가 무엇이고 아닌가 무언가를 알지, 맨날 그것만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계 쪽에서는 또 지금 뭐 동성애 문제니 이것 때문에도 지금 말해요. 뭐 이 법안이 이거 지금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이런 게 그냥 또 막 그럴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윤리 문제, 도덕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정부패했다, 무슨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뭐를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떻게 했다, 이게 큰 이슈가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큰 이슈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그게 되긴 돼야 돼.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야.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뭐 부자간의 가정이 문제가 돼서 망한다, 이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부자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야, 너희 아버지의 권위만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는 너희는 생각지도 않잖아. 그거 안 해요. 이게 문제야. 이스라엘이 망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그게 어느 하루 1년, 2년, 10년 된 일이 아닌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구리가 냄비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냥 따끈따끈하다가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100년 전에도 그랬고 15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래 온 거야.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덤덤한 거야. 덤덤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이쯤에서 이제 끝내자. 이쯤에서 끝내자. 나라를 쪼개봐도 소용없고 왕을 바꿔봐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 망할 때 이 호세아라는 왕이 그 사람이 왕인데 그래도 나라를 왜 안 살려보려고 하겠어요? 네? 살려보려고 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요한 백성들을 아수르가 다 끌고 가. 중요한 귀족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터, 땅, 집 이런 데다가 아수르에 소속해 있는 이민족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너 여기 가서 살아. 너 여기 가서 살아. 너 여기 가서 살아.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잔뜩 들어와 사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은 붙들어 가고 빈 집에 빈 땅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자기의 이방신앙. 지금 가나안에도 이방신앙이 있는 걸 뿌리를 못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혼합이 돼가지고 이 지경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만 가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본래 붙어있는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온갖 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이민족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신앙이 여기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나 뭐 원래 있던 사람들도 신앙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더 엉망이 돼.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여기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뭐 생활 습성이 달라서 그런지 기후가 달라서 그런지 시름시름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은 맹수가 나타나서 죽었다는 거야.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냐,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신 말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신을 섬겨야 좀 이 액땜을 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다른 종교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섬기던 거 섬기다가 또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럼 그거 섬겨도 이게 이제 다실론, 혼합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에다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섬기는 나름대로의 신이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 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를 당하고 이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걸 섬겨도 될까요? 섬기라 해요. 섬겨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뭐 전도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야.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야. 두루두루 다 섬기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가 짬뽕이 되잖아. 이미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쓰느냐, 악한 왕들이 되면 완전히 가나안 신으로 돌아서요. 여호와를 버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괜찮은 왕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아니고 괜찮은 왕이었다, 이러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바알의 신상은 때려 부수기는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은 계속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쓴다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돼서 벌써 기독교가 100년 200년 되고 우리가 아버지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우리가 믿어서 이제 우리의 옛날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나 옛날 신앙이 그래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해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의 이름은, 그분들이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는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은연중에 그들 속에 무언가가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가.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왜 장례식이 남은 사무제라는 걸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게 다 그런 거야. 이 사람들 산당에 가서 분향하나 제사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장례 예배 드리고도 뭐 사무제라고 그러고 말해, 뭐 산소에 가서 뭐 하려고. 이게 뭐예요? 뭐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 속에 뿌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니야, 이제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때, 뭐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괜찮아, 이렇게. 천주교는 그거에 더 아주 포용력을 가지고 수용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요, 믿음의 생활 잘해요.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술 담배 못 끊었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게 또, 그리고 뭐 술 담배 한다는 게 무슨, 뭐 서양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들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문화적인 것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지만, 뭐가 전심이에요? 얼만큼 해야 전심이야?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 그거는 괜찮고, 11조를 하면서 술 담배를 하면 문제가 있고,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더라도 한 번 와서 막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고 은혜를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런 거는 경험을 못하지만 주일날도 꼬박꼬박 지켜, 새벽기도에도 와, 수요일날도 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속회도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야.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높은 믿음일까요? 이거 몰라, 사실 잘 몰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하고 관계없이 역시 사업에 몰두하고 인간관계, 세상적인 방법에서 또 막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주일날 와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교회학교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자기 사업장에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예수 믿어서 다르고요, 저분은 우리한테 배려도 잘해주고요, 뭐도 해주고. 그럼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다 섬겨요.
다 섬긴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혼합주의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만 조심하기 어려웠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슬람 믿고 불교 믿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성경 읽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아. 근데 집에 가면 또 4월 초파일 되면 또 절에도 가는 거야. 부처님도 잘.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응?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파일에는 스님들도 와가지고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는데 왜 목사들은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를 축하한다고 말이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자기네는 우리한테 축전 보냈는데 왜 너네들은 우리 부처님 태어나신 날 왜 축전을 안 보내? 제3자가 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맞는 얘기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된다니까. 그게 그들의 교리야. 그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신앙에 아무 위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에는 그게 위배가 되면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단순하게 놓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응? 그 세상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아니야,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라고.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 냉면을 먹더라도 식초도 치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겨자도 넣고 다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그거 안 넣어 먹어도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냉면은 먹지만 거기다가 식초 넣으면 식초 알러지가 있어. 그 사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근데 야, 나는 넣는데 왜 너는 안 넣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여기 짬뽕이 돼.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짬뽕이 된다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냥 다 뒤섞어 놓는 거야. 다 섞어 놓는 거야. 오늘날도요,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왜 교회는 융통성이 없냐? 왜 교회는 그래야 되냐?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것밖에 얘기 못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요즘에 보세요. 사회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서 음식도 요즘에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음식 해가지고 똑같은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먹지 않아요. 물어. 주방장이 와서 또는 누가 와서 물어요. 이거 넣어도 됩니까? 또 메뉴에 보니까 말이에요. 뭐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어. 나는 그거 들어가면 알러지 생겨요. 견과류 빼주세요. 계란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오므라이스를 해줘도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대로 해야 돼. 그거 다 이해해. 애들 학교 가가지고 우유 안 먹는 아이들. 선생님이 우유 식품에 나왔는데 우유 먹어야 돼 임마. 이게 우유 먹어야 뼈가 크고 자라는 거야. 우유 왜 안 먹어? 우유 먹으면 지금 편식이야. 옛날에는 편식이라고 다 생각해. 요즘에는 편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유 못 먹는 아이는 우유 말고 대체 식품을 줘야지. 그걸 우유 먹여가지고 두드러기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잖아. 아니 그런 거는 다 이해해. 그런 거는 배려해. 먹고 마시는 거는 다 배려해가지고 그래 그거 안 돼. 너는 못 먹으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다 뒤집어 섞어야 돼? 다 그래야 되냐고. 그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17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유다에는 그때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남북을 통틀어서 참으로 신실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요, 원래 병이 들었어. 못된 왕도 병이 들지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데 병든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히스기야 왕,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떠올라야 될 사람이 있어. 누가 떠올라야 돼? 에? 히스기야의 부인? 딸? 참모? 아니야. 이사야 예언자가 떠올라야 돼. 이사야. 그러니까 아합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 이세벨도 떠오르지만 엘리야가 떠올라야 되듯이 이 히스기야, 그러면 히스기야 왕 자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류를 한 거야. 큰 예언자와 큰 왕과 같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종초에다가 무화과 반죽된 거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낫게 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너 낫지 못한다. 하나님, 저 이 병에서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 너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야.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기억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보고 들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믿음의 모델로 많이 보는 얘기지요. 감사하고, 그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셨어도 바꾸실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확신도 주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제 병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이놈이 또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를 어떻게 해? 옛날에 해시계 썼잖아. 해시계. 이렇게 해서 해가 지나가면서 그림자 놓고 이렇게 되는데,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예? 이 시계만, 그림자만 물러가요? 그림자가 물러가려면 뭐가 물러가야 돼? 해가 물러가야 되잖아. 해가 이렇게 왔다가 해가 10도 뒤로 가야 해시계의 10도가 뒤로 물러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해시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리로 돌아왔다는 거야. 10도가 왔다는 거야. 이게 해와 관련된 것은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전쟁하다가 해가 탁 충천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전쟁에 이도록 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히스기야 때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거야. 하여튼 그런 증거로 해서 나가보니까 해 그림자 시계가 말이야, 2시계가 있었는데 1시로 온 거, 또 나은 거, 그거 보고 해. 그랬다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았는데 히스기야가 낫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 낫고 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해요. 다윗과 같은 실수하는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아마 좀 마음이 나태하고 교만해졌던 것 같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나라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실수합니다. 나라를 다 외국의 사신에게 다 보여줘요.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다 모든 걸 드러내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서 마땅치 않다. 히스기야가 얼마 안 있다가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자, 뭐 그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쪽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명군이 나타나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히스기야만한 왕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왕이 나타나서 유다도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이 기울어가는 유다를 조금 이렇게 세워요. 조금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고는 또 다시 다른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까먹는 거야. 그러다 또 조금 괜찮은 왕이 들어서 약간 숨통을 돌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점점 가라앉고 있어. 점점 가라앉아. 이게 유다의 역사입니다. 유다의 역사야.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고비고비 넘기고 힘들고 한 것 같아도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치고 올라왔어. 뭐 경제가 올라왔든 뭐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올라왔든 정치가 올라왔든 올라왔어요. 지금도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러면서 지금 슬슬 내려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 계속 우리는 별로 올라간 것 같지 않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내다보는 수치들이나 내다보고 있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조짐이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만 살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만 살아야 돼.
나라가 망하고 살면은 비참한 꼴을 다 보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 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나라가 망한 때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은 나라가 망한 데서 살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8월 이번 주일날 29일인데 제 기억으로는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조선이 망한 날입니다. 8월 15일 기념도 해야 되지만 8월 29일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백성이었고 왕이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그 역사의 악순환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뭐 정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돼.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참 우린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한 나라, 국력이 있고 기운이 있을 때 우리가 국민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간다면, 만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윤리, 도덕, 부패한 것도 그렇지만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에서 떠났어, 너희가 내 말씀에 불순종했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거 섬기는데 너희가 힘을 쏟았어. 혹시 우리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 같이 함께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